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봄날에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좀 부릅니다. 그래서 매우 이름은 중요하죠. 내가 그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요. 그분의 이름을 혹시 아는지 한번 좀 보십시오. 내가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은 한번 이름을 한번 살짝 물어봐도 좋겠습니다. 보시고요.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서로 이름을 또 물어봐 주실 것 같아요. 이름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이거가 결국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 내가 이만큼 이 사람을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듭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압니다. 다윗, 아브라함,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딱 누가 어떤 떠오르죠. 베드로, 야곱.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데 우리가 섬기는 신, 그 섬기는 신의 이름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성경 제일 첫 장, 첫 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3계명을 보겠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먼저 봤던 1계명과 2계명 우리 같이 한번 좀 잠깐 살펴보십시다. 제일 첫 번째 1계명이 여러분 뭐였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1계명과 2계명이 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길래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그런 계명이었는데 이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서 다른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은 계신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겠냐 이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로 계십니다. 근데 그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이 3계명을 통해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처음부터 같이 아멘 하자니까 지금 그럴 수 있는데 이건 큰 전제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존재예요. 신이에요, 신. 이 신이 계세요. 근데 이 신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무엇을 부르며 나가냐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그분 아니면 저분 아니면 어떤 영원하신 분 이렇게 그냥 존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집에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들어갈 때 아버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존재가 계시죠. 남자가 있는 거죠. 아버지요. 남자가 있고 어른이 있는데 그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호칭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부르는 건요. 그 존재 앞에 나아가지만 그 존재에게 우리 나아갈 때 뭘 부를 수가 있는데 잡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겁니다. 범인을 잡을 때 형사들이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 쭉 가다 뒤에서 미행하다가 이 범인이 딱 알고 탁 무리 가운데 탁 들어가 버리죠. 사람들 사이에 딱 들어가 버리면 어딘지 못 찾잖아요. 영화 많이 보셨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범인의 이름을 딱 형사들이 부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앞을 가는데 범인은 어떻게 합니까?
뒤를 확 돌아봅니다. 그 범인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존재 안으로,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 성경 곳곳에다가 계속해서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우리가 깊게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모세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만 이 창세기에는 사람들이 막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먼저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만 유독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한 400년 이상이 지났는데 당신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 근데 왜 오늘 10계명의 3계명에서는 이 이름을 가르쳐주실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 이름을 받을 만한 상황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10계명을 주시는 이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만나신 게 아니고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인도하시다가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무엇을 맺었죠? 두 가지 글자. 뭘 맺었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너희와 나는 언약 관계고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름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어떤 개인에게나 내가 나를 만났으니까 너 나한테 네 이름을 알려줄게 하면서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언약 백성이 되니까 이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이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 자, 하나님 이름 거룩하다 얘기하니까 우리가 뭐 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거룩한 얘기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렇죠?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는요, 우리 죄된 인간이 인간 가운데 이 죄로 살고 있는 이 인간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장난하듯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성경에 보면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내지는 이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 엘로힘 내지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존재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지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까지. 망령되게. 망령이란 뭐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 주로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저 노인네가 망령이 났다 이런 말 쓰죠. 그 말 씁니까? 시골 가면 그런 말 많이 써요. 망령이 났다. 저분 망령이 나가지고 저런 짓 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망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망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좀 더 표현하면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부르는데 올리면 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 가지고 그 받을 대상이 누구가 되냐 하면은 내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있어요. 영광. 각 사람마다 이름에 영광이 있어요. 지도자의 이름에 영광이 있습니다. 높아가면 갈수록 그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누가 가져가냐면 내가 가져갈 때 이게 망령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그가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한테로 가지고 올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거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한 인간들이 맹세하는 것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거룩한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진짜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여기에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면서 그 영광을 결국은 내가 가져올 때, 아니면 그냥 어떤 공동체가 가져갈 때, 이런 거죠. 이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영광을 내가 취할 때, 많은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 법정에서 이들이 선서를 할 때, 증인 선서를 할 때, 우리나라는 증인 선서를 할 때 헌법책에다가 손을 놓고 한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법원에서 선서를 할 때 성경책에다가 놓고 선서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행위인데 사실 법정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과 위증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대요. 그 언제 부르기를 원하시느냐?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봅시다. 이제 창세기 3장 한번 보십시다. 성경책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25절과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성경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아들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금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 장면이 뭐예요? 바로 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셋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담, 최초 인간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의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참 이 믿음의 후손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또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셋과 아브라함,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 두 장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두 장면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 둘 다 상황이 암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구나라고 하는 그 시기에,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하는 그 의심이 들 때에 이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에 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이 셋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을 때에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낯선 곳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낯설고 힘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 적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이 청년 때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약간 나태해질 때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때 군대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첫째 주 주일 훈련소 교회 가득 찹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선 곳에 와서 그런 엄격한 훈련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첫 번째 그 훈련소 교회에서 흘리는 그 눈물,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눈물일 수도 있겠고요, 이 셋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아주 좋아하세요. 환난 날에 너는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는데 네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도움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는 이사야서 42장 8절. 자, 뒤로 가서 이사야서 구약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43장 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 붙잡을 이름이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사람의 이름이 저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좀 사역지를 구할 때 한 교회 사역지를 이력서를 넣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갔었습니다. 목사님이 저 얼굴을 보고 이 이력서를 쭉 보더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쭉
보시더니, 근데 아직까지 그 의심, 사람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면 이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에 대한 의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쭉 보더니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하목사가 알고 내가 아는 한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알고 이 목사님도 아는 한 목사님의 이름이 한번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주저없이 그 목사님 이름을 탁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분이 모든 의심이 사라진 듯한 얼굴로 탁 웃으면서 됐어. 당장 와서 일하세요.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때 그분은 참 제가 알고 있던 그분의 이름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뭐 아직도 그게 많이 알려진 분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름을 얘기했을 때 이 상황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이런 인생의 이름이 있지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필요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에서 3계명을 통해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 이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내려오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당신이 갖고 있던 이름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이 예수님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는 이 십계명에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에게는 이 이름을 다 주셨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들 19절을 한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부르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마음껏 사용하면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붙들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 뭐예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든 말씀 다 기도의 내용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분, 나에게 이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 이름을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봤는데요. 요즘 한국 사회가 상당히 지금 이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아주 변동이 많고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40, 50대의
자살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주 지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한 신문에서 어떤 기자가 이 40, 50대가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죽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행적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이게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가상 인터뷰를 해가지고 한 면을 쫙 실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보면서 세 분의 케이스를 봤는데 한 분 한 분 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막판에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한 분은 26살 때 미용실을 개업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3개월 만에 친구 빚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해서 건 한 20년을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분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래도 잘 살아가지고 결혼도 하고 했는데 지방에서 결혼도 하고 했는데 이 가정을 꾸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온몸에 이 병이 걸려서 결국에 마지막 삶을 그렇게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한 분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정말 너무 잘 나갈 수 있었는데 하루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귀에서부터 그 다음부터 환청이 들리다는 겁니다. 이 환청이 들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에게 계속 그 환청이 죄를 지으라고 이런 환청을 들으면서 그가 결국은 마지막에 절도도 하고 이 범죄를 많이 짓다가 교도소에 가서 그 이후 출소한 이후에도 그의 삶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서 마감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에서 제가 들어왔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죽으면 반드시 그 관계자들이 가가지고 유품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유품을 정리하면 한 4가지 정도가 이 사람들의 공통된 유품들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집에 가보면 냉장고가 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이 약통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 술병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이해가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 또 공통된 그 물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마다 다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복권이 있더라고요. 왜 이해 좀 가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신의 가족과도 다 떨어져 나가고 자신의 몸은 찌그러져 가고 마지막 붙잡을 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확천금 복권이었다는 거예요. 복권만이 나를 이 공경과 이 고난에서 고통에서 나를 살려줄 것이다라고 했던 그들이 붙잡았던 거는 이 복권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막 이 복권 딱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옛날에 복권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우리가 잘못 부르고 잘못 붙잡으면 이 복권을 붙잡을 수 있겠구나. 근데 공감은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이 복권 하니까 그래 나도 똑같은 상황이야 하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붙잡아야 될 것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끈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물질이 아닐 거 아닙니까? 오직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불러야 되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에 부를 때에 그 공경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를 부를 때에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사람은 돌아보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 이름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구원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의 능력이 나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고 그 이름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불러야 될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 성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했던 그 바로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이후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 가운데 있었구나. 이 십자가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 삶의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쓰러져 있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자들들,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될 자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 보면 절지선이 있습니다.